성령은 예수님 안에서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영이십니다. 성령은 영이신 하나님 그 자체를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런 고백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는 합니다. 하나님은 육체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지난 목요일이 5월 13일, 지난 목요일이 올 2021년 부활주일 이후 이 땅에 40일간 계시던 예수님이 승천하신 기념일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며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다음 주일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하신 대로 기도하던 무리 가운데 열흘째 되던 날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우리는 이 절기에 대한 것을 성경에서 잘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 기다리라는 말씀이죠.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요한이 베푼 것은 물세례다. 그러나 너희는 얼마 가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성령 세례에 대하여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아마 거의 모든 분들이 다 어른아이 물세례를 받으셨을 겁니다. 그 주님은 물세례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으로 끝이 아니라 요한이 주는 것은 물세례고 너희들은 성령 세례를 받도록 사모해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대하고 계신데 사도행전 1장 2절에 보면 승천의 장면을 먼저 기록하는 사도행전의 그 시작에 사도들을 명하셔서 이 땅에 부르셔서 택하시고 저들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도 성령으로 인한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사도행전이 시작됩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스라엘이 회복이 언제냐 하는 질문을 주님께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대답이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만 아신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받아야 된다, 그래야 권능 받고 증인의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그 유명한 말씀을 거기에 하셨습니다. 화면에 보시고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네, 성령 받아야 권능 받고 성령 임해야 권능 받고 권능을 받아야 증인의 삶을 살게 된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강림으로 인한 증거, 열매입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 끝자락에 짧은 두 구절의 말씀을 묵상하실 것인데 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던 중에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까?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열매 맺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이 임한 증거로 열매가 주어지게 된다 하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120 성도가 기도하던 중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베드로가 일어서서 말씀을 전합니다. 동족 유대인들 중에서 회개하고 어찌할꼬 하며 세례받는 이가 하루에 3,000명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날마다 기도하러 성전에 드나듭니다. 그런 베드로와 요한이 그런 생활 중에 민문 앞에 40살 가까이 된 걸어본 적이 없는 거린을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웁니다. 곧곧 뛰고 성전 안에 들어가 춤을 춥니다.
이 소문이 나서 대제사장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옥에 가둡니다. 다음 날 가야바가 누굽니까? 예수 처형으로 몰아간 대제사장이 가야바입니다. 가야바, 안나스, 요한, 알렉산더 대제사장 분중이 다 모였다 그랬습니다. 예수 이름 전하지 마라, 부활복음 전하지 마라, 위협하고 협박하고 해서 내어 쫓아 버렸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의 수는 점점 더합니다. 남자만 5천여 명에 이를 정도로 큰 역사가 있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힘으로 됩니까? 능으로 됩니까? 하나님의 일은 오직 성령으로 되는 것입니다. 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몇 주 전에 뉴욕 맨하탄 월가의 22조 부자가 자기 생을 스스로 마감했습니다. 22조 재산입니다. 그래도 자기 생을 자기가 마음대로 못합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가만히 보시면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부활 주일이네, 성령 강림 주일이네, 벌써 맥주절이 됐네, 벌써 한 해가 다 가고 추수절이네. 그게 아닙니다. 이 절기 신앙으로 불 붙여지지 않으면 우리가 예배당 마당만 밟는 게 되고 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왜 예배드립니까? 왜 신앙생활 합니까? 여러분 스스로 대답해 보십시오. 내게 있어서 교회가 뭔가? 예배는 뭔가? 왜 내가 신앙생활하고 주여 주여 하며 사는가 하고 질문해 보십시오. 왜 주일날마다 고단한데 차려입고 와서 예배를 드리나? 왜 헌금 생활하고, 왜 11조 드리고, 왜 헌신하고, 왜 봉사하고, 왜 충성하고, 왜 섬기는가? 주일 예배 어쩌다 안 드리면 가족들 중에 가정 안에 무슨 일이 있을 것 같고 찜찜하니까 내가 주일날 교회 오나?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뭘 믿고 왜 믿는 것입니까? 초대교회의 12사도들이 나중 마띠아로 보충된 12사도가 요한사도 외에 다 순교됐습니다. 순교자가 됐습니다. 사도 바울 마찬가지입니다.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 먼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처럼 환난과 핍박 속에 예수 부활 복음 전한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해야 한단 말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시면 이 내용을 강조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을 읽다 보면 거기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죽임의 순간이 다가오는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꿋꿋이 지킨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세상이 어떻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게 신앙입니다. 오늘 말씀 이 포도나무 비유의 끝에 26절 27절에 성령에 대하여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실 보혜사 성령, 또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 또 나를 증언할 성령, 이 성령에 대한 내용을 오늘 이 포도나무 비유의 끝으로 마감하며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별 군더더기 없이 성령에 대한 말씀만 할 터인데 아마 성령에 대하여 듣기가 거북스러운 분들은 지루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별 다른 예화도 안 들고 성령 이야기만 할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시고 다음 주에도 성령 이야기할 텐데 오늘 말씀을 잘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딴 생각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 이 짧은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성령에 대한 교훈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정했는데, 첫째는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런 말입니다. 요한 사도는 복음서인 이 요한복음에서 이미 14장에서 보혜사 성령, 그런 말씀을 하세요. 지금 15장을 펼쳐 가지고 계시면 덮지 마시고 14장에 보십시오. 14장에 보면 16절과 26절에 보혜사 성령,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에서도 26절에 보혜사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다 같이 보혜사. 화면에 보혜사라는 단어를 적어 드릴 텐데, 보혜사라는 이 표현은 보혜사, 다 같이 보혜사. 예, 한자어로 번역하기를 보혜사라, 성령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보혜사라는 원래 예수님이 말씀하신 파라클레토스라는 이 말은, 파라라는 말은 옆에, 곁에,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크레토스라는 말은 부르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곁에 불러서, 옆에 불러서 붙어서 하는. 여러분이 코로나 시대에도 붙어서 하는 이들이 있잖아요. 못 떨어지는 이들이 있잖아요. 왜 붙어 살아요? 마음이 통하면 붙어 사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해서 성령의 임재를 깨닫고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동행하기 시작하면 보혜사인 성령과 더불어 곁에 부르신 성령과 더불어 살게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조용하시네. 이해가 되시죠? 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설교, 예수님 설교는 쉽게 알아듣지만 성령 설교하면 마음을 딱 접는 분들이 계신데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이 원래 칼레오라는 말에서 시작된 이 표현은 변호자, 대언자, 보호자, 조력자, 위로자, 상담자, 다 좋은 말이죠. 다 전문적인 말이고 다 좋은 말이죠. 그런 뜻을 통합한 말입니다. 우리가 하루가 그저 편안하게 지나갈 때에는 조력자나 변호자나 조언자나 상담자를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삶이 뒤숭숭해지고 생이 긴박해지고 잠이 오지 않고 답답하고 문제 해결의 빌미를 찾을 수 없고 누군가의 조언을 들어도 대답이 시원치 않고, 그때 나서서 우리가 로펌의 문을 두드리기도 하고 값비싼 변호사를 사기도 하고 도움을 청하기도 하고 상담가의 사무실의 문을 두드리기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무거운 생의 짐이 느껴질 때.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이 성령의 은혜, 보혜사 성령의 임재를 깨닫기 시작하면 그분은 도우시는 성령, 깨닫게 하시는 성령, 진리를 알게 하시는 성령, 권세 있는 성령, 대답해 주시는 성령, 상담해 주시는 성령, 도움이 되시는 성령이시기 때문에 이 성령의 도우심을 알고 믿고 영접하고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기 시작하면 성령 안에 산다는 삶이 너무 귀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성령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성령을 인격체로 표현해서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성령님에 대하여 존칭하는, 성령님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성령은 영이신 하나님의 그분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 자체이기 때문에 성령님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14장,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시면 아버지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 성령, 보혜사 성령을 주시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성령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하는 성령이시란 말이에요. 아멘. 시골집들 다녀보면 시골집에 이렇게 뒤에다가 가스통, 무슨 가스입니까? LPG 가스통을 놓고 씁니다. 그 가스통에 가스가 떨어지면 또 다시 가스통을 바꾸거나 충전하지 않으면 못 씁니다. 그러나 이 도심 안에는 도시가스라는 파이프라인이 다 깔려 있어서 그 도시가스 라인만 연결하면 24시간 가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모든 에너지가 다 전기지만 주방에 음식을 조리하는 연료는 가스로 합니다. 도시가스입니다. 여기 영원토록이라는 말은 보혜사 성령은 잠시 다녀가는 영으로 대하실 영이 아니라 영원토록 임재하고 공급되는 영으로 모셔야 한단 말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이 그런 것입니다. 26절을 또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6절.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려는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다 그랬습니다. 보혜사 성령은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 영. 여러분, 어렵게 돈 벌어서 애들에게 비싼 과외 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가르치는 것이 다르죠. 격이. 스타 강사들은 몸값이 대단하다지요. 쪽집게 강사들은. 성령은 가르치시는 영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일만 필요를 배우게 하시는 영이시란 말이에요. 또 그 성령은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영이시다. 더러더러 생각나게 하고 깜빡깜빡 잊게 하는 영이 아니라 일체 생각나게 하시는 영이시다. 어제 밤에 제 친구 목사가 토요일 밤인데 전화를 했어요. 웬일이냐 그랬더니 설교 준비 다 했네요. 설교 제목은 주보에 썼지만 아직 한자도 못 썼는데, 그랬더니 저를 놀려요. 저는 40년 습관이 토요일 밤중에 설교를 온 것입니다. 천하 무슨 일이 있어도 제 영감님은 토요일 날 밤중에 영감이 오기 때문에 새벽 1시까지 손마디가 쥐가 나도록 저는 타이프하는 습관을 못 바꿉니다. 물론 바꿀 수 있겠지만 이 습관이 토요일 밤이 되면 막 성령이 제 머리를 만지시는데요. 오늘 말씀 대하시고 부르실 찬송이 188장 찬송입니다. 우리 지난 1년 동안 한 번도 안 불러본 찬송입니다. 한번 펼쳐보세요. 아마 안 불러본 찬송이기 때문에 오늘 반주를 따라 부르려 해도 잘 음정이 안 잡혀질 수 있어요. 188장 찬송에 보면 거기 가사 중에 4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연약함 단식하며 도우사 우리 위에 비소서 보혜사시여. 보혜사시여 보혜사시여 하는 가사로 되어 있는 유일한 찬송가가 이 찬송가입니다. 오늘 배우시고 앞으로 이 찬송을 즐겨 부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은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빌려보면 거기 26절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이시다 그랬어요. 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이시다. 또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그러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이 188장 4절 가사는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가사를 쓴 분의 고백이 로마서 8장 26절을 묵상하고 쓴 것이 맞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처럼 사고 사건이 많은 세상 중에 삽니다. 집을 나서는 일이 두렵습니다. 집안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요즘처럼 어린 아기의 생명들을 입양하겠다고 데려다가 키우는 아이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어린 아이들이든 10대 아이들이든 함부로 어린 아이들의 생명을 대하고 폭행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고, 또 요즘 아시죠? 20대 청년들이 혈기를 다루지 못해서
60대 어른들을 구타해서 죽음에 이르게 하고, 요즘 일어난 이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다 모르쇠하고 숨기고 해서 이게 미궁에 빠질 것 같은 이런 사건들이, 끔찍한 사건들이 천하에 넘쳐나는 이런 때에 문 밖에 나서기가 두려운 이런 때를 살아가는데, 그 사건에 관련된 이들 중에 기독교인이 그렇게 많다는 이야기를 접할 때마다 도대체 신앙이라는 게 뭔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뭔가, 말하기도 부끄럽지만 그 정인이 사건의 정인이 엄마가 명문 기독교 학교 나온 부부입니다. 기독교 대학 나온 부부입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 언론사의 PD입니다. 목사 아들 목사 딸이라고 그럽니다. 잘 들어보세요. 목사 아들이면 뭐하고 장로 딸이면 뭐합니까? 그래서 어쨌단 말입니까? 끔찍한 세상을 만났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잘 대해보세요. 성령이 오셔야 한다는 말은 성령을 모시고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습니까? 그래서 됩니까? 어떻게 이런 세상이 된 겁니까? 우리가 다 다릅니다. 생각하는 바가 다르고 추구하는 바가 다르고 관심을 가는 곳이 다르고 드나드는 곳이 다르고 씀씀이가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진정으로 성령이 임한 사람이라면 생각이 달라야 하고, 말이 달라져야 하고, 습관이 달라져야 하고, 씀씀이도 달라져야 하고, 출입도 달라져야 하고, 앉고 서는 자리도 달라야 하고, 매사가 범사가 달라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사냐 이렇게 물으면 그냥 쭈삣쭈삣하고 씩 웃고 마는 것이 아니라, 왜 사냐고 하는 내 생의 철학을, 가치관을, 인생관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뭐로? 삶으로.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습니까? 왜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요한복음 15장의 앞부분에 18절에 보시면, 15장 전체 중에 앞부분에 18절에 보시면, 성령 안에 사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한다, 미워한다? 미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안에 살기 시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 말씀 다 같이 읽을 수는 없는데 설명해 드리면, 우리 포도나무 비유만 앞에 대강 알고 마시는데 뒤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들이 성령 안에 사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는 이유는 이미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내 아버지를 미워했기 때문이야. 그러므로 나를 따라 성령 안에 살고자 하는 너희들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것은 마땅해, 당연해,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 사는데도 세상으로부터 환영을 받는다? 이상한 겁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성령 안에 살면 세상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제가 오라 해도 가지도 않고 갈 이유도 없지만 초중고등학교 동창회에 안 가는 이유는, 거기 가면 물론 목사 친구, 장로 친구도 있겠지만 술포 마시는 동창회에 가면 목사가 나타나면 아무리 어렸을 적 친구지만 술판 깨고 맙니다. 물론 거기 가야 전도할 수 있겠죠. 안 믿는 사람 만나니까. 요한복음 15장 또 보세요. 20절.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그러셨어요.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박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면 박해받는 게 맞아요. 예수 믿는 며느리가 예수 안 믿는 가정에 들어가서 박해를 받잖아요. 저희 교회도 다녀간 적 있는 최승호 목사, 저보다 한참 형이지만 그 부인이 저희 신학교 동기인데,
충청남도 강경에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갔어요. 어머니가 모내는 날 곱게 한복 차려입고, 이게 모내는 계절 아닙니까? 이때가 한복 차려입고 모내는 날 교회가 버렸어요. 며느리가 난리가 났겠죠. 죽이네 살래 그랬겠죠. 그런 환난과 핍박을 이기고 최간의 집에 가서 큰 머리구덩이 잡아 흔드는 그런 시집살이를 당하면서 남편 구원하고 남편 장로 만들고 아들 딸 며느리 다 목사 장로 권사로 세우고, 그 어머니가 새벽기도 하루도 안 빠지고 그렇게 사시다 하늘나라 가셨다고요. 예수 믿기 시작하면 미움을 받아요. 핍박을 받아요. 이 교회가 폭포동에 아직도 사랑받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싫어하는 거예요. 교회 꼴도 보기 싫다는 거예요. 내가 누워 자는 동안에 아파트 값이 치솟는데 이 좋은 동네에 왜 예배당으로 동산을 가리냐는 거예요. (15장 21절) 성경 보세요. 15장 21절 요한복음. 세상 사람이 예수나 예수를 따르는 이들을 박해하는 이유는 예수를 보내신 이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얘들아, 나를 박해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이유는 나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모르기 때문에 박해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 포도나무 비유인 15장 요한복음 말씀이 심각한 말씀이죠. 23절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는 자다. 누가?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그런 자들이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와 하나님 아버지를 미워한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죄를 문제 삼기 때문에. 성경 보세요. 22절 23절에 보면 동그라미 쳐보세요. 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문제를 고발하고 지적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가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뭐를? 회개,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죄를 회개하라 하고 죄의 문제를 끄집어내니까 다 대적하는 거예요. 반목하는 거예요. 박해하는 거예요. 시기하는 거예요. 물세례로는 안 된다, 성령 세례 받고 불세례 받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강조하시는 거죠. 보혜사 성령 안에 살아가는 성도는 그러므로 이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해결해 가야, 해결받아야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서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진리이신 성령에 대하여 말씀하세요. 진리이신 성령, 진리의 성령, 그렇게 말했어요. 진리가 성령이다. 맞아요. 이 요한 사도가 요한서신을 썼는데, 요한서신 요한 1서 5장 6절에 보면 성령은 진리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퀄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진리다라는 말은 진리가 성령이란 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성령이니 그러셨어요. 이 말은 진리가 성령이고 진리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진리고 진리가 성령인 거예요. 하나인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7절을 화면에 띄워드릴 텐데 잘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은 여러 시간, 한 10시간 정도 계속 풀어 말씀을 공부해야 될 내용을 지금 집약해서 30분 나누는 거니까 흘려드리시면 안 돼요. 잘 보세요. 성경 화면 보세요. 다 같이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어요. 잘 보세요. 화면 지우지 마시고
잘 보세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은 어떤 영이시라고요? 성령을 믿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영이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또 성도들 속에 계시는 영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중간에 보시면 보지도 못하고 라는 말은 영적인 안목, 통찰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죠. 여러분, 공기가 안 보이지만 공기가 있음으로 호흡하잖아요. 공기 속에 코로나19가 섞여 있으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망에 이르잖아요. 이처럼 보지도 못하고 라는 말은 영적 분별력과 통찰력이 없단 말이에요. 또 알지도 못함이라는 말은 영적인 무지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아침 일찍 예배 오셨지만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난 도대체 관심도 없고 못 알아듣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적으로 무지하다는 자기 시인인 거예요. 자기 발견인 거예요. 오히려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들은 오늘과 같은 이런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져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아까워야 되는 거예요. 이 14장의 7절부터 11절을 묶어서, 긴 분량이니까 7절부터 11절을 묶어서 설명드리면 예수가 누구신지 모르고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빌립이 질문해요. 예수님께 오늘 말씀해 보면 주여 하나님 아버지를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질문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나를 아는 자는 아버지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하며 성령님에 대해서는 마음을 닫아버리거나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아직 하나님 아버지도 제대로 모르는 것이고 예수님도 누구신지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10절에 보십시오. 10절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 앞에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오늘 15장 끝에 와서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오늘 한 20분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에 대하여 계속 말씀을 나누는데 여기까지 잘 깨달아지시면 아멘. 자, 그러면 알았으면 알고 영적으로 모르지 않고 영적으로 통찰력도 갖고 분별력도 갖고 영적으로 알았다면 성령님에 대하여 알았다면 그 다음에는 뭐 하게 될까요? 26절 끝과 27절에 보니까 뭐 하게 될까요? 알게 됐다면 증언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에 대하여 증언하라 그러면 10시간이라도 100시간이라도 증언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잘 모르겠어 하고 머리를 극적거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교회를 50년 30년 드나들고도 성령에 대하여 대화하자 그러면 얼굴이 빨개지고 머리가 쭈뼛쭈뼛하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유창하게 성경을 펼쳐가면서 요한복음 이렇게 14장 15장 16장 17장 이게 다 제 성경의 빨간 글씨예요. 이게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좋은 성경은 예수님 말씀이 다 빨간 글씨로 되어 있잖아요. 14, 15, 16, 17장이 예수님 말씀이라니까요. 새빨간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글씨가. 이 예수님의 말씀이 다 성령에 관한 말씀이신데 이걸 펼쳐가지고 상대방과 가족이든 자녀든 남편이든 친구든 누구든 10시간 100시간 이 말씀을 구구절절히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증언하는 거예요. 저는 저희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되길 바라요. 아멘도 안 하시네. 네? 그렇게 되기 바라요.
여러분, 무슨 여호와의 증인 왕국회관 이렇게 말하는데 이 사람들이요, 저 하영이 나이쯤 되면은요 이미 저런 아이들이 가서 친구들 붙들고 아주 세뇌를 시킨다니까요, 자기들의 교리를. 그러니까 이단이 파고드는 거죠.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미혹의 영과 사단의 영과 이단의 영과 사이비의 영과 싸워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증언하려면 이 영의 무장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마지막 묵상이 예수를 증언하는 성령이신 거예요. 예수를 증언하는 성령. 오늘 말씀의 마지막 묵상은 이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자기에게 비추어 보세요. 내가 왜 일상에서 예수 이야기하는 것을 자신 없어 하나? 보세요. 다른 이야기는 많이 하면서도 주변의 친구들이든 세상에서 그 많은 대화 중에 예수 얘기는 왜 못하나? 성령 이야기는 왜 못하나? 오늘 이 원론적인 이 말씀은 왜 못하나?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면 아직 자신이 없는 거예요. 다 그렇진 않지만. 그러니까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그렇게 춤추고 찬양하는 그게가 끝이 아니라 이 성령이 내게 제대로 깨달아지지 않으면 증언이 안 된다니까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게 하실 것이다. 진리의 성령이, 오늘 말씀에 그가 그랬는데 진리의 성령이 예수가 누구신지를 증언한단 말이에요. 그게 성령 받은 베드로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어 이렇게 증언하기 시작하잖아요. 질문하겠어요? 아멘 해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죠? 예수님의 승천도 믿으시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도 믿으시죠? 여기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열흘 만에 예루살렘 교회 120성도에게 임한 것도 믿으시죠? 이 성령은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계속 되어지는 임재의 역사인 것도 믿으시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성령에 대하여 어떻게 대하고 살아야 하냔 말이죠. 오늘 26절 마지막 부분의 교훈이 이것입니다. 그가, 성령이 예수를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16장에 꽁충 띄어서서 다음 장에 16장의 8절에 보시면 그가 와서, 이게 중요한 말씀하고 이제 끝내겠어요. 16장 8절, 그가 와서, 그가 누구예요?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뭐 하신다고요? 책망하신다고요. 자, 밑줄 쳐보세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책망하신다. 여기 세상은 사람이에요. 사람. 세상에 사는 사람을 이 세 가지의 문제로 성령이 책망하기 시작하신단 말이에요. 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 각 사람을 책망하기 시작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성령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경청하고 듣다 보면 내 마음에 성령의 음성, 성령의 책망이, 성령의 찔림이 느껴지시잖아요. 맞아, 그래, 나는 아직 한참 멀었어. 성령의 책망이 깨달아지잖아요. 자, 그러면 이 성령이 오셔서 하신 이 일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9절, 10절, 11절에서 예수님이 따로 설명해 주셨어요. 이거 보세요. 성경 보세요. 16장 9절 죄에 대하여, 10절 의에 대하여, 11절 심판에 대하여. 자, 거기 16장의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뭐라고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는 거. 그러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그것이 죄란 말이에요. 두 번째, 의에 대하여 10절에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걸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의에 대하여라 한 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므로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볼 수 없기 때문이요. 자, 지금 이 시대는 의에 대하여 말씀하는 시대예요. 그렇죠? 2000년 전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너희들이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두 천사가 말씀했는데 2000년이 지나도 아직 주님은 눈에 보이게 오지 않으세요. 이 2000년 세상은 지금 어떤 세상이냐면 계속 의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세상인 거예요. 죄에 대하여 말씀하고 의에 대하여 말씀하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마지막 또 하나, 심판에 대하여. 11절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이런 말씀 대하면 시편 2편이 생각나시죠? 응? 하나님의 아들이 아기로 오셔서 철장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심판하고 세상의 임금들을 조롱하신다.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세상 임금을 주님이 심판하신다니까요. 왜? 주님은 왕 중 왕이시니까. 정의의 왕이요 진리의 왕이요 불의가 없으신 왕이요 흠이 없으신 왕이요 영원한 왕이신 그분이 세상의 왕들을 계속 책망하고 심판하신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정부라도 책망하지 않습니까? 왕을 지냈어도 다 감옥에 가서 앉아있지 않습니까? 임기 말기가 되면 레임덕으로 다 문제가 쏟아지지 않습니까? 세상 왕은 세상으로부터도 책망을 받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저들을 심판하신다니까요. 교회는 어른, 아이, 청소년, 젊은이, 노인 할 것 없이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이 말씀이 계속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 실례를 드리겠습니다. 광랑태 장로님 손녀가 여럿 있지만 손자가 온유입니다. 저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 대회분 통해서 이야기 들었습니다. 온유가 학교 다닙니다. 몇 학년입니까? 초등학교? 2학년입니까? 1학년입니까? 무슨 부초 불상인가 무슨 뭐 그림을 그리라고 그러니까 온유가 팍 했습니다. 뭐야 이거? 시커멓게 그려버렸습니다. 왜? 이거 어떻게 무슨 마귀를 그리라고 그래? 선생님이 문제 삼았습니다. 선생님 나는 예수 믿습니다. 선생님도 예수 믿으십시오. 그 선생님은 비기독교인입니다. 나 예수 안 믿어. 그러니까 이 온유가 전도했습니다. 선생님 예수님을 믿으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셔야 합니다. 나 예수 안 믿어. 그러니까 온유가 하는 말이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부활의 날 부활절이 있는데 왜 예수님을 못 믿으십니까? 선생님이 돼가지고. 우리 예수사랑교회 교회학교 수준은 그 정도입니다. 그게 증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7, 8살 아이의 눈높이와 지성으로도 지혜로도 부활의 날이 있다는 말은 예수님의 역사의 부활을 증언하는 건데 왜 못 믿느냐 이렇게 대들잖아요. 반격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증언하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뭘 믿는 겁니까? 예수님의 뭘 증거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뭘 기도하는 겁니까? 뭐가 더 필요해서 기도하는 겁니까? 뭘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까? 우리는 그 기도의 바탕에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증언에 대한 기도가 계속돼야 합니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성령의 증언자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계속돼야 하는 겁니다. 아멘. 그게 오늘 27절입니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나를 증언해야 한다. 이게 27절의 현대인의 번역입니다.
우리 성경에 좀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 현대인의 번역에 보면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나를 성령으로 증언해야 된다. 이게 요한복음 15장의 끝입니다. 우리 은혜로운 성령의 삶을 더불어 살아가시는 그런 성령 시대로 살아가시는 코로나를 이기는 그런 은혜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가짐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랑의 열매, 희락과 평월에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를 포도송이처럼 맺고 증언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